인도가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고 부처님이 성불하셔서 거기서 법을 펴신 나라인데 불교가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요? 한번 그거 꼭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의 일이 생기려면은 한 가지 이유로 되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 수행에는 너무 철저했는데 세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는 도인이 나오는 것은 끝도 gat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 도인이 세상을 위해서 해준 일이 없어요. 그러면 사회가 그 종교가 필요로 하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불교는 거기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때에 가장 이 폐단이 뭐냐 그러면은 소승불교의 폐단의 극치가 불교를 인도에서 문을 닫게 만들거든요. 그래 이제 이러한 폐단을 알아차린 큰 스님들이 여기에서 불교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승사상으로 빨리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승으로 전환을 합니다. 전환을 하는데 기비 기울 적에 어지간히 기울 적에 기둥 하나 받치면은 살려내지만은 너무 기울어 버리니까 살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살리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달마대사가 얼른 불교의 핵심체를 하나 들고 중국으로 건너오셔 가지고 중국에서 불교가 다시 살아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한번 기울어 버리면은 회복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의 소승 수행은 소승자들 수행 능력은 소위 말하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도요. 그분들 수행 능력은 미국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요. 전 세계의 수행자는 인도에밖에 없다. 인도에는 그런데 출가한 승려들이 아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수행 방법이 전수돼 가지고 모두 산속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은 그 경지가 상상을 초월하는 경지예요. 그런데 그 경지가 있으면 뭐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경지가 있으면 뭐 하겠는가. 사회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사회에 기여하는 불교란 다름이 아닌 바로 대승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대승 정종부는 우리한테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지금 대승입니다. 지금 대승 정종입니다. 그래 대승 정종부는 한번 보시면은 불고 소보리 하사대 부처님께서 소보리께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제보살 마살이 응여시 강복기심이니 모든 보살 마살은 응당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강복해야 하나니 이 마음을 강복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잡을 집자하고요 몸심자 또 잡을 집자하고 마음심자 이 두 가지를 한번 그 염두에 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몸을 잡들이 한다. 몸을 단속한다. 한 방석에다 한 몸을 딱 묶어놓고 거기에서 천하가 움직여도 동하지 않는 이것은 집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방의 스님들이 이 집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면은 집심이죠 이제 마음을 잡들이 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잡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강복기심입니다. 그 마음을 강복하는 거예요. 응당히 여같이 강복할 것이니 소유 일체 중생 기류인 일체 중생의 유입니다. 이제 유인데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구류 중생, 십류 중생, 십이류 중생 이렇게 중생의 아주 분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류는 어떤 분류를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구류 중생이 됐든 십류 중생이 됐든 십이류 중생이 됐든 그리고 이게 지금 우선 가장 우리 눈앞에 눈에 딱 띄는 것은 사생이죠. 그것은 사생하면 사류 중생이 되죠. 약 난생, 약 태생, 약 습생, 약 화생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뭐가 됩니까? 지금 태란 습화 사생이죠. 태생, 난생, 태생, 습생, 화생, 화생과 그러면 이 사류 중생을 놓고요. 양 유색 중생과 무색 중생. 그러면 벌써 육류 중생이 되죠. 유상 중생, 무상 중생, 팔류 중생이 됐습니다. 약 비유상, 비무상 하니까 십류 중생입니다. 여기서 비유상, 비무상을 한 유로 봐가지고 구류중생으로 따지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여기서 구류중생으로 가리는 경우도 있는데 구류중생이 됐든 십류중생이 됐든 이 세상의 생명체의 종류가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이 중생을 악의 영림 무여열반하여 나는 모두 다 그들로 하여금 무여열반에 들게 해서 이 멸도지 호리니 그들을 멸도호리니. 그래서 이제 갈지자가 이게 모든 중생입니다. 지금 십류 중생을 갈지자 하나로 봤죠 지금. 그래서 십류 중생 그들을 멸도하는 것은 제도라는 말을 멸도라고 썼는데 제도를 왜 제도라고 안 하고 멸도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고짐멸도 할 때에 집착을 끊었을 때가 멸이거든요. 집착이 없어졌을 때게. 그러면은 그 집착을 끊게 되면은 바로 멸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가 해탈이 됩니다. 집착을 끊은 그 자체가 해탈이 되죠. 그래서 그 해탈해 가지고 제도한다. 이 두 단어를 합쳐 가지고 멸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을 멸도하리니 여시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호대. 이와 같이 무량 무수 무변 중생을 멸도하되 해탈해서 제도하게끔 하되 제도를 하는데 실무중생 등 멸도가 아니라 실제로 중생은 멸도를 얻은 자가 없이 해야 하느니라. 중생이 멸도를 얻은 자가 있다면 어떤 것이 되느냐. 중생이 부처님으로부터 제도를 받았다 그러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을 이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불교의 특징이 이것을 끌어놓는 겁니다. 부처님의 특징이 이거거든요. 자기가 제도해놓고도 제도 받은 사람이 나는 부처님한테 제도 받았다는 마음을 안 갖게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아주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말은 내가 하고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근데 상대방은 알잖아요. 상대방은 나는 누구한테 뭘 받았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가 누구한테 받았다는 마음이 없이 제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걸 부처님이 아니면은 이 세상에 이런 사상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독특한 사상들을 우리가 꺼내야 돼요, 지금. 불교는 제도 시켜놓고 제도 받은 사람이 나는 제도 받은 일이 없게끔 제도를 해라. 누가 나를 제도했는지, 나는 누구로부터 제도를 받았다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부처님을 우리는 이고 다녀야 되고 부처님 신봉자가 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 불교의 수행은 부처님 신봉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 되게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이지 부처님 자기를 신봉하다고 가르치는 게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게 정말로 대단하구나 이렇게 아주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실무중생 등 멸도가 아니랍니다. 실제로 중생은 멸도를 얻은 자가 없다. 아이고요. 왜냐하면 소벌이야 약보살이 만약에 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면 즉비보살이니라. 만약에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고 한다면 곧 이 사람은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만약에 죽어서 나는 너한테 줬느니라 이러면 벌써 아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죽어서 너 나한테 받았지? 그러면 인상이잖아요. 또 나는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좋은 것을 너한테 다 줬지? 이러면 중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아상, 인상, 중생상에서 주는 것도 가지각색 이렇게 분류를 할 줄 알면 돼요. 공부하신 분들이. 근데 그 밖에도 요즘 현실로 맞도록 얼마든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분류할 줄 알면 됩니다. 이 수자상, 내가 너 살려줬지. 너 죽게 생긴 놈. 이런 거잖아요. 같은 거라도. 같은 거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교학적인 설명과 이것은 선학적인 설명에서 차이인데요. 예, 지금 이 야보 스님의 경우는 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선리에 의해서 설명을 한다고요. 야보 스님은. 근데 교학적으로 하면은 또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딱 이게 정리하고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우리 불교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한다. 우리의 제도 대상은 일체 중생이다 하는 개념. 어느 종교에도 어느 사상에도 이런 사상은 세상에는 없다. 오직 불교뿐이다. 일체 중생. 그런데 그 중생을 그냥 막연하게 일체 중생이 아니라 태란, 습화, 해서 유생, 무색, 유상, 무상, 비우상, 비무상 이 십류 중생 전체를 우리는 제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공부하는 우리는 십류 중생에서 유상 중생, 무사 중생이 도대체 어떤 중생인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유상 중생, 무상 중생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이런 중생이 어디가 있어? 예, 그럴 때에 이런 중생이 뭘까? 이 공부가 막 끝도 갓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구나 이렇게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모든 중생을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원력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전부 무여일반에 들게 해가지고 그들 해탈을 얻어서 제도를 합니다. 그래놓고도 한 중생도 제도한 일이 없어야 된다. 또 제도한 일이 나도 없어야 되고 제도 받은 사람이 나는 누구로부터 제도를 받았다는 마음이 없게 제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이 대승정종문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만약에 제도한 일이 있다면은 아상이요. 제도 받은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인상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제 중생이 나는 지금 누구로부터 제도를 받았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인상이잖아요. 인상. 이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 사람은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었기 때문에 제도하고도 제도한 바가 없고 제도 받고도 제도 받은 바가 없다. 이게 대승정종분의 핵심 요지입니다. 이 부분을 한 가지 도덕경에서 정말로 노자가 근사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됐느냐면은 이 부분이 노자는 불교를 만나지 않으면은 노자가 중국에서 발휘를 못해요. 노자가 불교를 만났기 때문에 노자는 발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유생들이 이걸 해설하는 것 보면 각양각색이에요. 다 다르게 설명을 해요. 제일 먼저 뭐가 보세요? 지극한 경지에 간 사람은 지인입니다. 지극한 지자죠. 지극한 경지에 간 사람은 무기 내가 없다. 몸기자니까 내가 없죠. 나. 그러면 그건 뭡니까? 불교에서 보면 뭡니까? 내가 없다는 말은 아상이 없다 이 말이죠. 아상이 없다. 신인무공 그랬어요. 신인이라는 것은 뭐냐? 신격화된 사람이에요. 신격화된 사람. 신격화된 사람은 신의 경지에 간 사람은
무공 그래요. 공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베풀고도 베풀었다고는 내가 가르쳐 놓고도 가르쳤다고 하는 이 공자랑이 없는 거예요. 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했을 뿐이죠. 신의 경지에 가야 이렇게 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은 무명 그래요. 무명, 이름 자체가 없다. 성인은 이름 자체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무엇로 비교를 하면은 딱 이게 잘 맞느냐 그러면은 지인 무기 이것은 무아상이에요. 신인 무공 하는 것은 공이 없다는 것은 신의 경지 이것은 무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떨쳐내는데도 단계별로 떨쳐나가져요. 단계별로. 항리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가 딱 떨어져 버리면 다 끝납니다. 아상이 끊어지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동시에 없어져야 이게 마음이지. 요거 하나 끊어놓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끊어놓고 이렇게 닦는 마음은 없죠. 그러나 말로 하다 보면 단계가 이렇게 있다 하는 겁니다. 신격화된 사람은 이 사람은 공이 없다. 그 다음에 성인이 돼버리면 이름 자체가 없어진다. 성인은 이름 자체가 없어진다. 이 말은 명자가 이름 명자가 뭐냐 그러면은 부모 미생전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은 이름이 붙죠. 그러면 무명 그러면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짜리죠.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짜리. 그건 뭐겠습니까? 수자상이죠. 이렇게 해서 참 노자가 근사하게 봤구나. 이렇게 설명이 잘 된 이 부분을 유교 분들은 저걸 거꾸로 설명을 해요. 성인을 제일 아래 단계 놓고요. 그 다음에 신인을 그 윗 단계로 놓고 지극할 지자 지인을 제일 윗 단계다 놓습니다. 예, 유교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은 무엇이 어둡냐 그러면은 마음돌이 정신세계를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꾸로 설명을 해요. 성인이 제일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다. 그래 내가 없는 것이 제일 윗단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없다는 것은 부모 미생전 자리거든요. 무명은 내가 태어났으면 이름이 있죠. 태어나기 이전 자리가 부모 미생전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 미생전을 여기서만 끝났느냐 그러면은 노자는 분명히 바로 오 부지 수지자라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겠다. 상제지 선인이라 옥황상제보다 내가 더 먼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 미생전 도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되면은 불교에서 이거 설명을 하니까 노자가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유교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노자는 하나마나 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냥 말에 불과한 말을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이게 대승정종불에서 심류중생을 우리는 이해를 했고 심류중생을 전부 제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 어느 중생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제도해야 되겠다는 건 그 발심 하나 하고, 그리고 제도해놓고도 제도했다는 마음이 조금 더 안 가져야 된다는 마음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상이 여기서 또 제기가 된다는 점, 사상이. 그러면은 여기서 뭐겠습니까 지금? 응원하주며 운하 강복 기심 할이 있고 두 번째 장에서 물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장에서 이것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했죠. 지금 없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장에서. 첫째는 무엇을 하느냐? 다 제도해야 되겠다. 다 제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제도하고도 제도했다는 마음이 없이 제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부터서 설명을 했느냐 그러면은 응원하주부터서 설명을 합니다. 응원하주.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했더니 세상 사는 법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도 제도한 마음이 없이 제도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 사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출가자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출가자들. 우리가 지금 출가를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도를 닦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앉아서 꿍꿍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이 세상에 그만큼 이익을 주고 세상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세상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확신이 막 여기서 막 솟아 가지고 이 공부를 해줘야 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뭐가 더디면 안 되냐? 굉장히 우리가 지금 정신을 조금 차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보는 안목이 생겨야 돼요. 밤낮 현실에 뒤처진 것이 불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 있으면은 사상 속에 뭐가 따라 나오느냐? 문화가 따라 나옵니다. 사상 속에 훌륭한 사상이 있으면 훌륭한 문화가 나오거든요. 신라 때 문화가 그랬고 고려 때 문화가 그랬고 전부 불교 사상 때문에 불교 문화가 지금 그 문화 가지고 우리 모두 각 절마다 모두 그 신라 때 우리 대조상들이 해놓으신 그 덕택에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상 속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그러려고 그러면은 지금 공부하는 우리는 더 깊어져 가지고 현실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화가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앞질르는 문화가 우리한테서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천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공덕으로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깜짝 놀란 게 한번 가봅시다. 인도에 가면은 600년 거쳐서 부처님 절을 만든 절, 그 절을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가서 가니까 그것 때문에 그 가난한 동네가 다 먹고 살아요. 부처님 한 분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이 공자 묘를 가봤더니 공자가 2500년에 먹었던 우물이 말이죠. 얼마나 근사하게 우물을 만들어 놨던지, 야, 사상이 있으면은 문화도 출중하구나. 이걸 느꼈어요. 야, 저 우물 좀 딱 가지고 오자. 지금 가지고 와도 진짜 저보다 더 좋은 우물이 어디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나오도록 우물이 근사한 거예요. 2500년 전 우물이. 이 문화란 건 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들이 모든 세상의 문화를 막 선도해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현실 제대로 봐야 되죠. 그러려고 그러면 그 전에 뭐가 해야 되냐? 나라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봐야 되거든요. 지금 나라가 지금 무슨 일만 있으면 싸우고 일만 있으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냐? 예, 우리가 공부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구나. 우리가 공부해서 이런 우리 대에 가면 저런 것은 없도록 우리가 만들자. 이런 원력이 같이 생겨야 돼요. 이것 밖에는 공부 잘 되는 방법은 이 원 이외에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야보스님 보겠습니다. 지금 정천입지요 비지간행이로다. 자,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발은 땅을 받고 그 정천입지지요. 정천 머리 정자지요. 머리는 하늘이죠. 입지 발은 땅에다가 선단 말이죠. 방에다 대는 대고 비직 코는 반듯하게 생겼고 눈은 옆으로 달렸도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이렇게 자꾸 해서 다 이런. 아이고 옛날에 이거 처음 공부할 때에는 이런 말 들어오면 뭐 이런 싱겁게 이런 소리가 뭐가 있어 이제 이랬거든요. 아니 머리 위에가 있는 건 알고 발 밑에 있는 거 알고 코 내려온 거 알고 눈 이렇게 달린 거 아는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네, 가장 일상적인 있는 그대로가 진짜 도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도를 다른 데 가서 찾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일상적인 있는 그대로 말고 도가 따로 있지 않다. 자, 그걸 이제 야보스님이 이제 송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당 대도여 혁혁분명이라. 당당한 대도여, 당당한 큰 도여, 혁혁하고 분명하도다. 혁혁하는 것은 빛나고 빛나죠. 분명하고 분명합니다. 혁혁하고 분명하도다. 인인이 본고하고 사람마다 본래 갖추고 있고 개개가 원성이라 한 사람이 원만하게 성취되어 있도다. 이게 우리는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부처거든요. 지금 뭐가 모자라서 우리는 끙끙대고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여기서 빨리 지금 돌이켜야 되거든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부처로서
부처가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모자라서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허덕이고 저것도 허덕이고 허덕이는 게 지금 정말로 여러분들 보니까 나는 너무 좋은 것이, 옛날에요, 내가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젊었을 때게 그랬을 적에는 이 대중들이요 참 천차만 말입니다. 어디 가서 죽도록 싸움하다 들어온 사람, 어디서 사기치다가 감옥 갔다가 도망온 사람, 또 별하별 종류들이에요. 별하별 종류들. 이런 사람들 왜 와서 중옷을 입었지만은 신심이 하나도 있나요? 신심이 하나도 없어. 같이 잠을 자면은 온 방을 누비고 다녀. 여기서 재워놓으면 좌우에가 있고, 그렇게 글로 가면서 가만 놔두나 옆에 사람 다 차고 가지. 아이고 막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그래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마을에서 싸움만 하다 왔든지 간에 잠을 자는데 말이죠, 주먹을 탁 쥐고 이러고 자요. 잠자면서도 덤벼 그러고 이러고 자요. 별하별 사람, 이게 공부하고는 담을 쌌어요. 공부하자고 그러면 전부 어디로 뺐는지 말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노장님 와서 다 와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은 와가지고는 전부 앉아서 전부 끄덕끄덕 졸고 앉냐고. 이렇게 옆에 우리 공부할 여건이 안 돼, 여건이. 예, 할 여건이. 예, 그런데 지금 이 많은 대중들이 이 방에 앉아서 이렇게 정진하고 공부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불교는 정말로 이제 가능성이 있다. 어느 나라 불교보다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정말로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좋은 점이 있느냐? 중국은 이미 불교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중국 수행하는 방법 다 없어졌습니다. 의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서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전부 다 수행하는 방법부터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 볼 줄 아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말이니까요. 경은 있어도 그것을 실제로 쓰는 방법은 우리가 가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일본은 너무 약에 빠져가지고 불교를 가지고요 너무 현실화시켰어요. 벌써 너무 오래전에 일본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일본 불교가 이게 근본 불교와는 거리가 먼 일본 불교만이 새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우직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러니까 한국 불교 1500년의 전통 수행 방법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누가 똑 부러지게 말은 지적은 못해도 그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행법을 이런 점이 좋은 점이구나, 이게 진짜 보물이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걸 알고 이걸 갖다가 현실화 시켜버리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불교 일으키는 건 한순간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 지금 이 야보스님 주가 너무 좋은 것이 당당대도 혁혁분명, 이것은 분명하게 내가 분명하게 이미 이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다 말이에요. 또 사람마다 다 똑같이 부처다 말이죠. 개개인이 원만하게 이미 다 성취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 도리를 알고 나니까 무엇든지 돌파가 안 되는 게 없죠. 이 마음을 초창기부터 딱 확실하게 이해하고 들어가면은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게 금성의 업에 가려서 지금까지 좀 어두웠는데 돌파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자 그러고 나가면은 돌파가 되거든요. 근데 인차 일념하야 단지 한 생각 차별로 인해서, 한 생각 차별심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현출 만반행이로다 만 가지 형상을 현출해 내도다. 현출 나타난다가 현출이거든요. 만 가지 형상이 나타나는 것은 뭐 때문이냐? 한 생각 차별로 인해서. 한 생각 차별. 자, 부처님, 이게 옛날에 제가 우리 가르치던 선배님이 계셨는데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질이 없어. 그러니까 금생에는 이렇게 부처님 법에 인연만 맺어놓고 성불은 내생에 할 생각이야. 이 말씀을 강의하실 때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자비스럽고 겸손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간 뒤에 가서 뵈니까
몇십 년 뒤에 가서 뵈니까 진짜 퇴보해버렸어. 그러니까 꿈에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금생에 끝내야지 내생으로 넘기고 금생은 그냥 그럭저럭 이게 저 부처님 법에 인연만 맺어놓고 내생에 가서 딱 하겠다. 내일부터 공부하겠다고 시작한 마음먹은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내일부터 공부하겠다고 밤낮 다짐하고 공부 잘 된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정말 다음으로 미루고 내생으로 미루는 생각은 추워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